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청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혹은 신앙이 없다, 같은 말이네요. 혹은 신실하지 못하다, 그것도 아니면 기도를 안 하나 보다, 혹은 말씀을 잘 안 보나 보다, 그것도 아니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나 보다, 대략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 지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을 내어도 라는 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틀렸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분을 낸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여지를 주고 있는 분을 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땅히 분을 내어야 할 때 내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의 역학관계입니다. 마땅히 내어야 할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담이 필요한 무조건 내는 그런 분은 그것을 바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땅히 분을 내어야 할 때 잠잠하거나 묵과하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해가 지도록, 즉 그날을 넘기면서까지 그 분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나쁜 짓을 잘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은 전문가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못한 일들 무수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일일이 다 기록해 놓고 혹은 네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에 아니면 또 웹에 이렇게 저장해 두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못된 짓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세세하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주도 면밀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 그 당시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아이의 잘못을 따끔하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사건의 무게보다 더 가중해서 분을 내는 것에 오버액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냈던 것을 며칠이고 계속해서 그 감정 그대로 아이들을 대하셨었습니까? 만약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고 화가 삭혀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부모는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행실을 바로잡고자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그것도 아니면 그냥 괘씸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이 죄를 짓는 것으로까지 나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대개 가정에서 그런 일을 평생에 한두 번 이상은 경험했을 만한 일입니다. 이게 어느 적정선에 도달했을 때 정리가 되고 또 중단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어쩌다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던가요? 조금 더 시간이 지속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그냥 막장 드라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가출을 한다든가 너 이놈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대개 이 두 경우로 이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분을 nem과 동시에 죄를 짓게 되고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계속 해가 뜨고 지도록 그 분을 사귀지 못하므로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말씀의 문장 형태는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 명령형이지만 그 명령 안에 어떤 원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을 내면서 동시에 죄를 짓는 것,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 죄를 짓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마귀는 그때 우리의 심령이 파고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파고드는가? 말씀이 증거한 궤도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속한다면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나를 넘기면 그때 우리에게는 마귀를 경계해야 하는 그 방어벽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침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냥 침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자기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뺏긴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침범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수복입니다. 회복이고. 그러니 그렇게 침범한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힘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발휘하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보시면 이 구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을 독려해야 되는데 이제 좀 짬밥 먹었다고 안 나가고 자기 혼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잘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뭔 바람이 났는지 바람을 쐬러 왕궁 지붕에 갔다가 뭘 봅니까? 남의 집 아낙네가 목욕하는 걸 봐요. 여자들은 문제가 있죠. 문 닫아놓고 해야지. 자, 그걸 보고는 탐심을 품죠. 죄가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결국 왕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채우죠. 그것으로 끝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다윗에게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그 둘째가 되면 서려야 할 다윗이 얼마나 악한 일을 벌입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에게 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틈이라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을 마귀에게는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문장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과 안 유명한 목사님, 여기서 유명 여부의 기준은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제가 알면 유명한 거, 제가 모르면 안 유명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유명 안 유명 가릴 것 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 대동소이네요. 예, 바울의 유명 서신서에 실려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행히 누구든 목회적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서칭을 해보는데 한 블로그가 쓰는 글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꽃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블로그가요, 틈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참 공감이 가고 여러분에게도 적잖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틈이라는 단어가 있다. 틈이라는 단어를 허공에 띄워놓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면 신나한다. 사람들은 가끔 틈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틈이 있으면 허점이 보인다.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못나 보인다. 틈을 메우기 위해 뭔가를 덕지덕지 바르는 사람들은 삶이 무겁다. 눈치 보느라 불안하다. 틈을 메운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틈을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완벽해 보이던 사람에게서 허점이 보이고 약한 모습이 포착되면 오히려 다가가기 수월하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70세 이상 된 여전도 회원들을 일예전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주일이 점심때에 모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점심시간에는 교인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식당 안쪽에 따로 공간이 있어 목회자들은 얼른 밥을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네요. 밥 먹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해당 교구의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가시죠. 갑자기 어디를? 아니 오늘 1년 모임 있잖아요. 아차 싶은 겁니다. 밥은 먹었죠. 거기는 식사 모임이거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갔죠.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할 건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사실대로 이심직고를 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밥을 먼저 먹었네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여전도 회장님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참 위로가 됩니다. 당신들도 늘 깜빡하는데 젊은 목사가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저 사람도 틈이 있구나. 그러니 나처럼 틈이 있는 사람도 잘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어쨌든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 상대방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경계도 좀 풀고 마음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다. 아마 그 여전도 회원들이 저를 얼마만큼 편하게 보셨겠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다. 엄마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싹이 나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엄마가 하는 작업이 있다. 빼곡히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하나 둘 새싹들을 솎아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어린 마음에 왜 아까운 싹을 다 뽑지 버려진 싹이 불쌍하게 라는 생각을 하며 내심 안타까워했더랬다. 그러나 엄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솎아내기 작업을 하셨다.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솎아내기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 새싹들은 더 튼튼하게 자랐다. 속도 알차게 들고 키도 부쩍 커갔다. 솎아낸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틈이 생겨서 공기도 잘 통하고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가 잘 되어서 그런가 했다. 그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깝다고 그대로 두었다면 새싹은 자라지 못하고 키도 크지 못하여 상품 가치가 떨어졌을 게 뻔하다. 무엇이든 가까이 들여다보면 틈은 늘 존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질식해서 숨이 막힐 것이다.
그러면서 재미난 예를 듭니다. 자, 연인 관계에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애틋해가지고 가까이 두려고만 한다면 이내 그 여인은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거리를 두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할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이치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둘 다 시들시들해진다. 사랑의 생명이 꺼지게 된다. 가까이 두려는 마음이 사랑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 사랑할수록 그 사이에 바람이 통할 틈을 내주어야 한다. 아낄수록 그 사이에 산소가 통할 틈을 내어줘야 한다. 상당히 공감이 되시죠? 네. 그래서 빈틈없이 보이는 바위의 작은 틈을 자리 잡아 사는 작은 식물들요. 작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찌 이 작은 공간에서 싹을 틔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게 참 그 틈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자연도 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틈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죠. 틈이 있어야 그 틈, 이 나무로 소중한 것들이 담긴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쓰신 이 한꽃쌤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은 상담사로도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내담자 중에는 자신에게 있는 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너무 소심해서 힘들어요. 예민해서 힘들어요. 집중이 안 돼서 힘들어요. 눈치가 없어서 힘들어요. 엄청 힘들겠다, 그죠? 자기가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힘들죠. 못하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는 자신들의 수많은 틈을 꺼내놓고 그 틈을 메워달라는 눈빛을 자신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틈은 누구에게나 있을만 하니까 있는 것이다.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다. 틈이 있었으니 이만큼 살아온 것이다. 틈이 있으니 그 틈을 비집고 더 좋은 것들이 찾아들 것이다. 반전이죠. 틈에는 의외의 반전이 분명히 있다. 그게 바로 틈의 매력이다. 틈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틈을 버리지 말고 품어버리고 해보자. 틈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것부터 해보자. 그런데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행위가 지속한다면 죄송합니다. 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행위가 지속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냐? 점점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게 되겠죠. 깊이가 얕은 구덩이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깊이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깊어질 때 그 구덩이는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나마 나올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너무 깊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도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요, 다시 헤어날 기회마저 모두가 사라져버린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상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고 범죄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죄가 이제는 온전히 우리를 지배할 때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저히 우리의 자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상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가능성이 이어지는 통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우리에게서 죄를 떠나보내지 않고 깊은 구덩이에 계속 떨어지도록 나를 방치하는 그 상태, 그때가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네.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 종종 그러죠. 그 일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내 자신을 팽개쳐두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금방금방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 있게 되고 금방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런 우리의 영혼에 감히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사실을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요, 우리 개인보다 마귀에게 틈을 내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른 말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실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불합리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계속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버리고 지금도 그런 길로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 황금을 섬기는 집단이 되는 순간 마귀를 향해 활짝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 열린 곳은 마귀가 안식할 곳, 마귀가 쉴 틈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본문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나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요, 우리말 틈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는 토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형이 뭐냐면 토포스예요.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reason, 장소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opportunity, 기회라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니까 신약에만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귀신들의 얘기입니다. 자, 귀신들이 두루다니면서 누군가에 들어가가지고 쉴 곳을 찾는 겁니다. 그때 쉴 곳을 찾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쉴 곳, 이것이 바로 이 토포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틈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는 건 뭡니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다리를 틀고 거기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방처럼 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한코셈이라는 분이 얘기한 그 틈에 대한 우리 환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틈은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인간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게 하는 좋은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게는 절대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틈이 언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죠? 네, 바로 그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진 이 틈 속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것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채워진 그 틈으로 메꿔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안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지 한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통로를 막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네, 분을 조절하는 거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의 틈은요, 단지 분을 내는 것을 넘어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틈, 아까 그 블로그 속에 그분의 말처럼 그 틈은 정말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그 도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틈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틈을 이용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틈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길이 될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그 틈이 결코 마귀에게 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들어와 자리 잡을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법을 이제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마귀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하고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틈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틈을 언제든 주저함 없이 우리 주님께 내드리십시오. 그 틈을 주님께 내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틈을 주님으로 전부 메꾸십시다. 그때 우리의 틈을 메꾼 주님의 것은 우리의 틈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넘볼 자리를 차지해서 도리어 훌륭한 마귀를 방어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야 할 일이 눈앞에 보이면 분을 내십시오. 특히 불의를 보셨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하늘의 분노를 표출해서 그 불의가 놀라서 도망가게 하십시오. 혹시 내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 지금 분을 내야 할 것만 같습니까? 그때는 순간의 기회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고 할 수 있는 한 인내하십시오.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으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도 참을 수 없으면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으로 만족하십시오. 여기서 넘어가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심령의 밭에 마귀가 실집 토포스를 마련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에 인생은 언제나 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틈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마귀가 자신의 쉴 곳, 머리 둘 곳으로 삼으려는 토포스를 만들 기회로 내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분을 부득이 내야 한다면 그것으로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지속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으로 생길 이 틈이 결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